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제가 사는 곳도 물난리를 겪고 정말 이런 비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모두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느끼십니까? 이제 곧 찬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하반기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초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떠오르고 계십니까?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떠올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창세기 32장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한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뒤를 쫓는 자, 또 속이는 자, 또 해방자라는 안 좋은 의미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름처럼 야곱은 형을 속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그렇게 도망갔지만 삼촌 라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어냈어야 되는지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삼촌의 소금수와 힘든 노동을 하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그는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할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면 형 에서를 만날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도망쳤던 문제와 다시 직면해야 할 시간, 그 시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순간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이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을 겪고 있다면,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씨름하고 있는 걸 겪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에 내가 도망쳤던 과거의 것들로부터 이제 다시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현실과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을 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쳐야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야곱의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야곱과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지난 인생들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 있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그 밤, 이 말씀에서 나오는 32절의 그 말씀 속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을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려운 문제 앞에 내가 계획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왔습니다. 형 에서에게 자신을 받아달라고 예물을 이미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온 야곱이라는 것이죠. 이런 야곱에게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어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과 두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까지 모두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복 나루에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홀로 있는 자리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홀로 남으라는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는 그 시간, 그 자리, 하나님은 찾아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은 가족을 먼저 보내고 가족을 방패막에 삼아 혼자 남았다고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니까 야곱을 이해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임재 앞에 나가기 위해서 홀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간절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홀로 머물렀다는 것을 제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경험해 보고서 나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주님과 씨름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처음 야곱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자와 그 사자 앞에 간절하게 그 사자를 붙듭니다. 이런 상황을 깨달아 가면서 야곱은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그분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 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의 방식대로 살아오던 습관을 건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깨로 살아왔던 죄성을 건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만 우리가 내 힘과 내 능을 자랑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주장해 왔습니까? 야곱의 이 씨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적 씨름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하던 야곱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대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자신과 싸움을 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간절히 주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구해왔던 때가 많았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늘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손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우리에게 도움 주실 하나님의 손, 물질과 우리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그 인자한 치유의 그 인도하심,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손을 구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갈망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 상황도 바꾸어 주시면서 그보다 더 귀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체성, 다시 회복된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성을 온전히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남의 달 뒤꿈치를 잡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늘 얍삽하게 다른 사람을 속이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날 밤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린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야곱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란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던 야곱, 자신의 몸을 의지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속이는 자, 남을 속이며 따라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한 자로 다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서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고 만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파서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서지는 것 같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플수록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중심과 초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그 밤새 주님과 씨름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요. 다른 것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온전히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그러나 그 낮아짐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신지 여쭈어 봅니다.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찾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에 마주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얼굴을 외면당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얼굴을 바로 볼 수 없는 그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과 한순간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8월 중순 올 한 해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의 힘, 나의 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 홀로 남겨있던 야복 나룻가에 두시고 야곱의 그 씨름과 함께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나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 무리 중에 또 익숙한 곳에 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홀로 하나님 앞에 있다가 우리의 한두 뼈가 부서질 것 같아 그 자리가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시간입니다. 아니면 내게 닥친 문제가 이제 곧 해결될 것 같으니 이것만 하고 제가 거기 가서 앉을게요 하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임재 앞에 앉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씨름을 하며 나의 한두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픔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서짐 뒤에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찾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어려움이 몰려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또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가장 먼저 택해야 할 것이 우리의 뭔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야복나루였습니다. 홀로였습니다. 밤새도록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도망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있는 곳,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